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오늘 되게 많네요. 좋습니다. 네, 행복하네요. 여러분 오늘 교리낭독 뉴시티 교리문답 9문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문은 10계명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우리가 10계명을 앞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8문 건너뛰고 9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4주에 걸쳐서 한 달 동안 그 10계명 10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좀 배워볼 거예요. 겨울 수련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조금 오늘 설교가 좀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듣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미 들었던 말씀인데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랑 가슴에 이렇게 새겨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 머리가 나쁘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머리가 돌인데 돌에다가 새기면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새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와 가슴 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뉴시티 교리문답 7문의 내용과 함께 율법에 뿌리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제가 지난주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행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뭘 명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인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 신앙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1대1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내 친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서고 또 우리한테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문답의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고 지속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야 순종하겠죠. 그 율법의 대표가 뭐냐면 오늘부터 배울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계명에는요 한 가지 공통된 개념이 있어요. 그 공통된 개념이 뭐냐면 예배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다 있죠? 성경책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성경책 이렇게 겉표지 맨 뒤에 대부분 뒤에 있을 거예요. 맨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10계명이 나오죠? 자, 이 10계명에다가 뭘 할 거냐면 여러분 볼펜 다 나눠줬죠? 볼펜을 드시고 제가 불러주는 대로 그 성경책 맨 뒤쪽 10계명 옆에 좀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예배의 대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1은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제1은 그 왼쪽에다가 화살표 표시해놓고 예배의 대상이라고 적어보세요. 제1은 이렇게 화살표에서 예배의 대상. 자, 그리고 둘째 계명은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예배의 방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는 화살표하고 예배의 방법이라고 적어보세요. 예배의 방법. 자, 그리고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셋째 계명 옆에는 이게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하는가 하는 예배의 자세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화살표 표시하고 예배의 자세라고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 세 번째는 예배의 자세. 자, 다 적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부터 차근차근 첫째 계명부터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친히 쓰신, 직접 쓰신 그 계명, 첫째 계명을 우리 한 목소리로, 그 10계명 적혀 있는 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속으로 천천히 생각해보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어떤 의미일까? 제가 두 가지 보기를 드릴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너는 어떤 신도 섬기고 있지 않아. 근데 너 예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이게 첫 번째예요. 너는 지금 아무것도 예배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너는 예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 여호와만 섬겨.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너 이미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 알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한 5초 드릴게요. 자, 속에 다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2번이에요. 하나님의 이 첫 번째 계명은요, 너는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너가 섬겨야 하는 신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언제나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계명이 뭘 말하는 거냐면 예배의 대상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거기다 적었죠. 겨울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좀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이틀 동안 호세아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은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나님을 떠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고 또 누굴 믿었어요? 바알도 믿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이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없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문가가 따로 있어.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가는 바알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알한테 가야겠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적들하고 싸워야 되네?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주일 현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정말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혹은 돈 이런 것들을 찾기 쉽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동시에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다 눈 감아보세요. 자, 눈 감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눈 감고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아무 생각 안 하기를 해보세요. 눈 감고 눈을 감으라 그러면 뜨고 눈을 뜨라 그러면 감네.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안 하기. 자, 이제 눈 뜨세요. 자, 이제 주무시지 마시고 자, 이제 눈 뜨세요. 자, 여러분 눈 감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가능했어요? 나 가능했다. 솔직하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신기한 건데요. 사람은 눈 감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 감고 아무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눈 감고 아무 생각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지? 이걸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눈 감고 아무 생각하는 게 되나?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뭘 시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없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번쯤 들어봤죠?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야, 너 신이 있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신이 있다는 거 간단해. 나같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신이 이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인간 마음속에 신이라는 개념이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친히 그 계명을 주실 때 예배의 대상에 관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무엇이든 예배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첫째 계명입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둘째 계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둘째 계명의 핵심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이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고 간략하게 핵심을 먼저 말하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첫 번째 계명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이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거랑 다른 신 두지 말라, 이거랑 이 두 번째 계명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는 엄밀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동상 세워놨잖아요. 바알 동상 세워놓고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바알 동상 앞에서 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계명 어긴 걸까요? 두 번째 계명 어긴 걸까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부끄럽더라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바알 동상한테 비 내려달라고 빌었던 게 첫째 계명이다. 첫째 계명 어긴 것이다. 하민이 한 명 손 들었어요. 자, 둘째 계명, 하나님 동상 앞에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빈 게 둘째 계명 어긴 거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둘째 계명.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동상을 세워놓고 비나이다 우상 숭배를 한 거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두 돌판에 새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어요.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의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밑에서 모세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찾아가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동생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궁금해 죽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해낸 신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만들어줄게. 대신 너네 금 가져와.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아론이 금 가져오라는 말을 다 들었어요. 금을 싸그리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아론은요, 그 모은 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금송아지는 바알도 아니었고 어떤 돈이나 어떤 다른 아세라 신이 아니었어요.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금송아지는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준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아까 둘째 계명 앞에 그 옆에 뭐라고 적으라고 했죠? 예배의 방법. 예배의 방법.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 말씀 필기칸, 주보 말씀 필기칸에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자, 화면 띄워주세요. 첫 번째, 예배의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의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 보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펜을 들고 주보 거기다가 적으세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함을 한번 가져봤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 왜 여러 가지 중에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송아지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주는 신, 그리고 힘이 강력한 신이라고 여겨졌어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신, 내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이 바로 송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처럼 우리를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분이야.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분이야.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겉으로 표현해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우리 방법대로, 우리 생각대로 예배하는 걸 금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드릴게요.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얼굴 떠올라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얼굴 있죠? 그죠? 제가 사진을 거기 넣어드렸나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얼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그 사람 이름이 1968년 9월 26일에 미국 워싱턴주 마운트 버넌에서 태어난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임스 카비젤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찍은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누가의 역할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과 함께 돌아다녔던 그 의사,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어떤 그 얼굴을 어떤 사람이 형상화해서 배역을 맡으니까 우리 이미지 속에서 예수님 하면 그 사람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형상화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선생님과 제가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죽어도 살아도 오직 말씀뿐입니다. 마지막 셋째 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계명 옆에는 우리가 뭐라고 적었었죠? 예배의 대상. 출애굽기 20장
예배 자세라고 적었죠.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이 잊지 않을 수 있게 제가 오늘 최대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령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헛되게, 무의미하게, 무익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바꿔서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익하게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무익하게, 무의미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이제 헛되고 무익하게 부르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제가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자,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보이세요, 글씨?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빠, 나 넘어져서 폰 깨져서 AS 센터에 수리 맡기고 이 번호로 문자 보내는 거야. 전화는 안 되니까 확인하면 문자 좀 줘. 그러니까 아빠가 답장을 보냈어요. 무슨 소리야? 어딘데? 그러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또 답장합니다. 나 지금 스타필드 매장에 있어. 몸은 괜찮아. 액정이 깨져서. 뭐 하고 있어? 회사지. 나 부탁할 거 있는데 시간 괜찮아? 왜 그래? 나 상품권 신청하려고. 근데 폰 인증이 안 돼서 힘드네. 또 상품권? 얼마 전에도 했잖아. 아빠 돈 읊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5글자. 뭐예요, 이거? 보이스피싱이죠. 여러분, 이거 당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한테 꼭 알려주세요.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이 딸이 갑자기 행사, 혜택, 링크 클릭, 설치 어쩌고 저쩌고 막 급발진을 해요. 여러분, 자, 넘겨주세요. 사진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답장을 보냅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중생아. 좀 더 가지고 놀라 했는데 일 들어가야 해서 이만 가지고 놀란다. 없는 자식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네. 그리고 부산 사는 사람이 갑자기 스타필드는 얼어 죽을. 야, 잘 놀았다, 인생 부끄러운 중생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문자를 보낸 사람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사부작사부작 거려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상품권 뜯어내려고, 돈 뜯어내려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자식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아빠랑 전혀 무관한 사기꾼이었어요. 이때 이 사람은 아빠라는 호칭을 망령되이 부른 거예요. 실제로 아빠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아빠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빠라고 불러서 아빠라는 호칭의 값어치를 훼손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제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나 하나님을 믿어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 고백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두 번째 케이스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행위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면 여러분 상당히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 안 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아직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제보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배우자를 놓고 내가 연애 상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자꾸 네 얼굴이 떠오르더라.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나랑 사귀어 줄래?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제발 이런 말 하지도 말고 이런 말에 넘어가지도 마세요. 특히 우리 자매들, 형제들이 와서 야, 꿈에 너가 나왔어, 하나님의 뜻인가 봐 라고 말하면 일단 거르고 보세요. 그러니까 십계명 첫 번째,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둘째, 그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나눴어요. 셋째 계명은 예배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믿는다는 고백에 여러분 책임을 다하세요. 우리 어제 배웠죠? 하나님께 인애를 다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게 인애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이 부족한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다른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배의 자세. 오늘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자세에 관해서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의 앞부분에 예배에 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배,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입만 살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바라기는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셨던 그 율법 가운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계명은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셋째 계명에서는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아버지 그러한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